예,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고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계속 이제 교회에 대해서 저희들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교회는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어떤 시작을 그 건물이나 뭐 어떤 예배 형태로 이야기할 수 없고, 교회의 시작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 12제자를 중심으로 120문도가 모였습니다.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하자 성령이 임하시는 그 사건, 그 상황이 바로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 교회의 시작에 대해서 다른 데서는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사도행전만 유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믿는 자들이 모여서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는 곳, 그게 바로 교회의 시작입니다. 교회의 시작인데 그 교회의 시작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냥 갑자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시작에는 이제 우리로 이야기하면 초신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관찰구역장이 있고, 또 집사님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권사님, 장로님들, 그 다음에 목사님이 있습니다. 교회의 시작이 어떤 면에서 목사님과 장로님과 권사님과 무로 시작을 했다면, 처음에 어떤 시작이 그렇게 시작이 됐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집사님보다도 일반 신자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일반 신자들이 하나 둘 이렇게 생긴 게 아니고, 이 오늘 본문 말씀에는 베드로의 한 번에 설교 3,000명이 한꺼번에 확 생겼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한 방에 확 생긴 겁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드러났던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사람들, 하는 사람들은 이런 특징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특징이 나타나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시작이라는 거죠. 이게 끝나고 나면은 점점점 집사급에 대한 어떤 은혜가 있고, 장로님, 권사님들의 은혜가 있고, 목사님이라든가 이게 선교사님이라든가 어떤 지도자급에 대한 은혜가 있습니다. 단계별 은혜가 있는데, 첫 단추, 첫 시작의 어떤 이야기 부분을 오늘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뭐냐? 내가 이제 신자가 된다는 게 뭐냐? 예수님을 믿는 1단계가 뭐냐?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보면 예수님도 여러분들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했지만, 예수님도 그 단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첫 단계는 12제자 그룹입니다. 이 12제자 그룹은 장로님, 권사님 그룹이라 표현해도 됩니다. 장로님, 권사님 그룹, 이런 12그룹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셨지만, 그 12그룹 속에도 특별한 그룹이 있었습니다. 수제자급.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장로님, 권사님 중에서도 수제자급이 있습니다. 수석 장로님, 수석 권사님, 수제자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만 있는 게 아니고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많게는 500~600명까지, 적게는 한 120명, 100여 명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마가다락방에 120문도가 있었던 사람들은 다 제자입니다. 그 사람들은 다 제자인 그런 어떤 집사님급 이상 되는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리가 있었어요. 무리.
예수님 알고 예수님 따르려고 했던 그 무리, 제자에는 들지 않지만은 집사 권사님은 아니지만 한마디로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성도급, 그리스도인급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성도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 오병이어 사건 때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제자는 아닙니다. 근데 무리다라고 표현했지만 그 무리 속에는 우리가 요즘 쓰는 표현으로 성도입니다. 성도들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는가?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성도급, 그리스도인 되는 급이 어떤 특징을 나타내는지를 우리들에게 지금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교회는, 성도는 자기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행전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뭔가 노력해서 뭔가를 완성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분이 행하시는 대로 전적으로 헌신하다 보니까 되어지는 일들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고 또 이 교회고 이 주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정직한 책입니다. 성경은 뭔가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저희 어린 시절에 위인전을 읽으면 그 위인은 하나부터 열까지 못하는 것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제가 어린 시절에 이수신 장군 뭐 이런 위인전을 많이 읽었는데 그분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완벽한 사람, 어린 시절부터 싸움은 잘했고 늘 탁월했고 겸손했고 부모님을 잘 섬겼고 형제 우애가 있었고 뭐 이렇게 어느 것 하나 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억울한 누명을 썼지만 백의종군에서 다시 나라를 살렸고, 그런데 이 성경은 한 사람에 대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완벽한 사람 이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윗도 죄를 범한 사람이었고 베드로도 실수한 사람이었고 바울도 격분해서 마가 요한을 내쫓았던 사람이었고 다시 또 받아들였던 사람이었고 이 사람이 실수가 많은 사람이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 오직 한 분 예수님만 실수 없는 분이었고 다른 사람들은 수많은 실수 덩어리였고 잘못된 덩어리였는데 얘기를 안 할 뿐이지 그런 어떤 그 잘못된 그 일들에 대해서는 과감 없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야곱을 좋아하지만 야곱은 약삭빠는 아주 어떤 면에 표현하면 저급한 사람이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긍휼을 사모하는 데는 아주 1등 공신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축복을 인생 가운데 반드시 구현해낸 그런 인물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미워하지 않아요. 정직하게 그냥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사도행전은 그냥 과감하게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 이거는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던 그 12제자가 이런 교회를 세울 수 없다는 겁니다. 정말 이 교회는 세상을 뒤집었습니다. 그 시대를 뒤집었습니다. 그 상황을 뒤집어 놓았는데 그게 이런 어떤 그 겁쟁이 12제자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개인이 그리스도인 되는데 그 과정 가운데 여러 과정이 있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는 설교로 됐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설교 한 방에 3,000명이 변한 겁니다. 3,000명이 그리스도인 된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 되는 방법이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방법은 설교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사람이 변하기 시작한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모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뭐 다른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도 방법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곳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 사람이 변하는 데는 전도 방법이 있습니다. 전도 미련한 짓 같아 보이지만 계속적으로 하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일들이 바로 전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교회에 우연하게 오면서 설교를 듣고 뭐 변화되기도 하지만 교회라는 공동체가 좋아가지고 그냥 또 그리스도인 된 사람이 있습니다. 교제가 좋고 밥이 맛있고 교회가 멋있고 막 이래가지고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교단체나 어떤 교육과정을 통해서 변화되기도 있고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혼자 성경 읽다가 그리스도인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한두 사람 봤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또 기적을 통해 그리스도인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병치유가 일어나고 물질 문제 해결되고 관계 문제가 회복되면서 그리스도인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은 이렇게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정의를 자꾸 내립니다. 그게 좋은 정의면 모르는데 미련하고 어리석은 정의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정의를 합니다. 그 정의는 진리 대신 말씀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말씀이 그리스도인 됨이 어떠한 모습인가? 내가 믿는 자가 어떻게 변한 것인가? 믿는 자의 삶에는 어떠한 형태가 나타나고 어떠한 열매가 맺고 어떠한 냄새가 나고 어떠한 모습이 보이는가는 성경을 통해서 찾아봐야 됩니다. 당연히 성경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랑과 우애와 어떤 그 좋은 우정과 이런 끈끈한 모습 그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 자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회적인 그 공동체 가운데서도 끈끈한 우애와 우정과 사랑을 보이는 공동체들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비슷한 표현이지만 사랑과 친절과 어떤 존중과 뭐 이런 것이 나타나는 것이 어떤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에 나타나는 그 가장 큰 특징은 불신에서 믿음으로 변한다는 것. 예수님에 대해서 불신하던 사람이 이분은 믿을 만한 분이구나, 신뢰해야 되겠구나 라고 나타난 것이고 죄악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어떻게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 속사람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속에 내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런 변화는 그냥 내가 변화가 일어났는가 안 일어나는가 아리까리한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확실히 변하게 되었구나. 나는 정말 완벽한 변화를 내 앞에 맞이한 사람이다 라는 확신이 드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성도고 우리의 첫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이런 마음이 안 된다면 자신에게 계속 물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 복음을 알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이게 시금석이라는 표현을 했죠. 이 시금석으로 삼아야 됩니다. 내가 내 인생에 완벽한 정말 절대절명의 변화를 경험했는가? 그걸 뭐라고 표현하죠? 턴 어게인이라고 표현하나요? 뭐 내가 이제 완벽한 턴을 했는가? 완벽한 턴을 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확신이 없다면 자기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내가 완벽한 턴을 주님 앞에서 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완전히 방향성이 바뀐 사람입니다. 자기 멋대로 살고 자기 고집대로 살고 자기 생각대로 살던 사람이 이제 주님의 생각대로 주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확고한 신념이 안 되면 심하게 표현하면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인 줄 착각하는 사람입니다. 아니면 변화를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변화가 정확하게 딱 내 가슴속에 들여맞은 게 아니라 빗맞은 사람입니다. 살짝 빗맞은 겁니다. 무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정말 내 인생 속에 턴어게인 하는 겁니다. 본래의 삶으로 돌아가겠다. 이 강력한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어떤 면에서 모든 사람에게 그렇지는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바울 같은 사람은 다메섹 도상에서 턴어게인 한 게 완전히 확실히 드러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점차적으로 드러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른 이 어떤 수많은 제자들은 아마 단계별로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일어난다. 그런데 점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본인이 느껴야 됩니다. 느끼지 못한다면 일어나고 있는데 자기가 아직 게을러서 모를 수도 있고 무지해서 모를 수도 있고 아직도 그곳에 헌신하지 못해서 모를 수도 있지만 우리는 계속적으로 변해가고 있다. He's changed me. 나를 주님께서 바꾸고 계신다. 그분이 나를 지금 바꾸고 계신다. 완벽을 향해서 계속 바꾸어가고 계신다. 라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변화를 안 느낄래 안 느낄 수가 없어요. 이 보면은 로마서를 보게 되면 우리는 새 피조물이고 새 생명을 얻은 자다라고 표현하는데 새 생명을 얻은 걸 모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고백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를 얻은 자입니다. 칭의를 얻은 자입니다. 그리고 또 영화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입니다. 이제는 과거의 지옥의 자녀, 어떤 죄악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양자로 인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후계자 삼아 주셨고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감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동급으로 취급하셔서 맏아들이라 표현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는 그 후의 아들이라 라고 표현하고 계시고 예수님과 같은 똑같은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걸 확증하고 확신하는데 내가 변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 휴머니스트 이런 어떤 표현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런 형태는 나타나지만 휴머니스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정말 내가 새 생명을 얻었고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고 나의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다면 그런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이걸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이걸 알리고 싶어합니다. 이걸 뽐내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이걸 누군가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다. 그럼 말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거 내가 너무너무나 귀한 것을 알고 깨닫고 발견하고 내가 누리고 있는데 내 가족과 내 친척과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안 알려줄래? 안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내 이야기가 아니고 사람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변화된 나와 이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완벽한 변화는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성령 하나님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역사하십니다. 참으로 과거의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우리들에게 일어났지만 요즘은 성령의 역사가 참으로 좀 희미하고 희박한 게 아닌가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초창기 역사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 일어난 사람들, 처음 믿는 사람들, 무리들에게 일어나는 역사는 성령의 은혜를 갑자기 막 갖다 부으시는 게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성령의 방언이 일어나고 예언이 일어나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 제자급들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가 막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방언, 예언,
이런 어떤 다양한 은사, 성령에 의한 아주 풍성하고 다양한 은사는 제자급들에게 일어난 거지, 이 그리스도인, 초창기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는 갑자기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나타납니다. 점진적으로 아주 약하게, 아주 흐릿하게 천천히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는 이 무지한 인간들에게 점진적으로 처음 나타날 때는 그냥 강력하게 어떤 은사로 나타나기보다는 생각으로 나타납니다. 생각이 바뀌게 나타납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헛살았구나. 내가 무언가 잘못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으로 성령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강력하게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이 바울은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런 표현을 합니다. 말과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 2절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자신의 어떤 말과 지혜로 나타나지 않고 나타날 수도 없다. 하나님 일하실 수 있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 전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후반에 가서는 또 그 하나님의 능력에 거하기를 힘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사도들은 그리스도인은 완전한 변화, 완벽한 변화, 이런 변화가 그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변화는 이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도 일어나고 있고 오늘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성령이 먼저 초창기에 그 초기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생각의 변화를 갖게 하십니다. 여기 이 군중들이 보게 되면 며칠 전만 하더라도 한 몇 주 전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죽인 사람입니다. 전 그 말이 정말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그게 무슨 영화였는지 기억이 정확하게 나지 않지만 명대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무슨 명대사가 있었냐면 군중은, 백성은 개돼지입니다. 그냥 배벌리는 것만 주면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중은, 민중은 개돼지입니다 라는 명대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역사 속에서 늘 그래왔습니다. 군중은, 민중은 개와 돼지 같은 미련한 짐승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아주 허다하게 많이 나타납니다. 자기가 믿는 신에 대해서 위대한 신 아데미여 막 외칩니다. 근데 왜 외치는지도 모르고 2시간, 3시간 계속 외쳤다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군중들이 왜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외쳤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사례가 남의 나라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옛날에 그 독일의 히틀러 사람을 죽이고 유대인을 그렇게 학살하고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독일인들은 히틀러를 찬양하고 히틀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한 일이라고 박수쳤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미쳤었다는 걸 깨닫고 회개하고 물질로 또 삶으로 그 대가 지불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요, 우리나라 옛날에 수입 소고기를 개방하니까 민중이 뭐라고 그랬냐면 광우병 때문에 국민을 죽인다고 이 국가를 얼마나 비난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가만히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국소보다 이 외국소가 훨씬 더 건강하게 잘 키웁니다. 그 운송 과정 가운데 문제가 일어날 수는 있지만
전 개인적으로 뭐 짧게 외국에 가봤지만 외국서들이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잘 자랍니다. 그런데 외국서가 더 나쁘고 한국서가 더 좋다고 평가하는 건 뭘 근거로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많은 국민이 이 광화문에 모여서 외국에 들어오는 소는 다 나쁜 소고 광우병 돌린 그런 아주 나쁜 소만 우리나라에 들여온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초등학생부터 시작해갖고 나이 든 사람까지 강력하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 정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내용의 어떤 분위기를 타고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외국소하고 한국소를 비교했을 때 한국소가 더 비싼 가격을 받지만 저는 외국소가 더 나쁘다는 생각이 그런 마음 별로 없습니다. 그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그러면 이게 만약에 잘못됐다면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분명히 대가 지불을 하고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아니면 말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 천안함 때도 북한하고 우리 그 한국하고 격전이 일어나서 천안함이 무너졌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몇몇 사람들은 이거는 미군의 자작극이다 이런 소리를 했어요. 그런데 명백하게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끝까지 아니다라고 미군의 자작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지금도 있을 겁니다. 우리 세월호 사태도 정부의 자작극이다 이런 소리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말 막말이네요. 막말해놓고 대가 지불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막말을 하는데 막말하는 거를 다 무시하고 거두면 좋겠지만 그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민중은 가만히 생각하게 보면 생각이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일주일 전에 일주일이 아닐 수 있지만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아니면 얼마 전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메시아라고 찬양했던 사람이 불과 며칠 지나자마자 한 일주일 지나자마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또 며칠 지나자마자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생각이 변하여서 어찌할꼬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문장에는 한번 줄을 치고 표시를 해야 됩니다. 어찌할꼬 라는 이 표현은 내가 이런 미련한 짓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라는 탄식의 소리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탄식하게 합니다. 내가 이 쓰레기같이 살아왔는데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복음을 들으면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복음이 아직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것 또한 시금석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난 참 잘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참 나는 바르게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네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그 고백이 나오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이거 예수님 중에 군중만 나오는 고백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군중의 대단한 특징은 아까도 이야기하듯이 무지한 자가 군중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이 무지한 자가 군중이라는 것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무지가 군중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예수님에 대해 알지 못했던 바로 내가 군중 속에 바로 한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라 외쳤던 바로 그 사람이 이 군중이 아니고 바로 나구나 라는 걸 깨닫고 어찌할꼬 라는 고백이 내 삶 가운데 나와야 합니다.
이런 고백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탄식이고 외침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이런 고백이 철저히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 미련한 자, 이 어리석은 자 정말 어떻게 해야 살 길이 없습니까? 라는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이런 고백이 참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욕을 아주 심하게 먹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대단히 존경을 받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이 당시에 두 부류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두 부류로 나누면 한 부류는 대제사장과 장로의 부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게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대제사장과 장로 부류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고 예루살렘 성전을 장악하고 또 정치적으로 이 로마와 결탁해서 자신의 대제사장권과 이런 것들의 어떤 권세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이라고 한다는 사람들은 회당에 흩어져서 작은 교회의 어떤 목사들이라고 지도자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청렴결백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민중의 사랑과 어떤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늘 가까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 얘기를 안 하세요. 어쩌면 대제사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는데 너무 악하니까 얘기를 안 하는 건지 아예 언급을 잘 안 하세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을 향해서는 아주 혹독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 이 회칠한 무덤아,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어떤 면에서 가능성이 있는 애들에게만 책찍을 하시는 거고 가능성 없는 애들은 내버리신 건가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의 이 특징은 뭐냐 하면은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린다는 거.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규칙과 원리가 있는데 그 자기 나름대로의 규칙과 원리 속에서 빠져나오지 않는다는 거. 다시 이야기하면 자기 의가 강하다는 거. 내 의로 얼마든지 천국에 갈 수 있다 라는 정신없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자기가 노력하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정말 사리분별이 없고 세상 이치를 모르는 이런 사람들의 부류를 바리새인이다 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예수님이 굳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분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를 가르쳐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하실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바리새인적인 걸 두려워해야 됩니다. 형식적이고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예배, 자기 의와 자기 선이 점점점 쌓여가고 또 자기 아집과 고집이 쌓여가는 것에 대해서 정말 두렵고 떨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뼈저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바리새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나, 하나님의 선과 의를 가리지 않나 라는 두려운 마음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영생, 천국의 계획, 우리를 구원하신 계획의 가장 중심축이며 핵심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은 어찌할꼬 라는 고백을 드리는 입장이 또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군중들 또 내가 군중임을 발견했다면 내가 어찌할꼬 라고 내가 느끼기 시작했다면 여러분 자신에게 내가 물어야 될 질문들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또 이 독생자를 보내신 이분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더 구체적인 수치를 매긴다면 나는 예수님 위해 시간, 물질, 에너지, 이 사람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시간, 물질, 나의 힘, 에너지인데 얼마만큼 주님께 드릴 수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 프로테지를 내보세요. 얼마만큼 주님께 드릴 수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큰 의미로 다가온다면 얼마만큼 큰 의미로 다가오는가? 만약에 전혀 예수님이 내 인생에 별로 큰 의미가 다가오지 않는다면 왜 다가오지 않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면서 복음이 왜 나를 사로잡지 못하는가? 성령님이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같은 의미 왜 나를 사로잡지 못하는가? 이걸 질문해야 됩니다. 그게 한 단계 더 올라가는 단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들은 처음 무리들은 어찌할꼬 정말 어찌할꼬 라는 가슴침이 일어나면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그 질문들이 바로 이런 질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겪은 사람들 가운데 이 예수님께 대해서 온전히 헌신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어거스틴 같은 분들, 순교자들, 고백자들, 종교개혁자들, 청교도 시대의 분들. 요즘 제가 참 전도지 보면서 전 개인적으로 참 좋은데 한국에 참 위대한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손영원 목사님, 주기천 목사님, 또 개인적으로 제가 참 존경했던 조영기 목사님, 한경진 목사님, 하영준 목사님, 김명진 목사님, 또 김병식 목사님, 김성곤 목사님, 이런 분들이 개인적으로 또 계속 계십니다. 이런 분들의 신앙만큼 내가 왜 잘하지 않는가? 그리고 이분들과 나는 정말 동일한 복음을 가졌는가? 똑같은 복음을 들었는데 나는 왜 그런가? 라는 것을 끊임없이 질문해 보고 성장해 가야 될 줄 압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인 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끊임없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가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말 구구절절히 느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해서는 안 됩니다. 무지하기 때문에 성장이 없습니다. 예수면 다 된다. 그냥 예수. 그것도 좋은 표현이지만 그러면 그렇게 표현하는 가운데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지 않다. 더 배우지 않겠다라는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 무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요즘 시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찬양받기를 원합니다. 높임받고 싶어합니다. 자기 자신을 높임받고 싶어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 두려워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분명히 우리가 심판받을 날이 있고 심판에는 분명히 형벌의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곳곳에서 그런 이야기 하십니다. 그물 비유, 좋은 물고기를 오른쪽에, 나쁜 물고기를 왼쪽에, 또 양과 염소 비유, 또 저는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또 그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지 나사로와 부자 비유 가운데 그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받게 되고 이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서 편안함을 누리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계시고, 또 마태복음 25장 이 다 비유장인데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이 게으른 자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계시고, 또 선한 착하고 충성된 종들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또 46절 보게 되면 의인과 악인 비유에 영벌에 이르게 된다라는 표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심판이 있고 형벌이 있다는 것들을 저희들이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거에 그리스도인 되기 전에는 죽었던 사람입니다. 죽었던 자지만 주님께서 일깨워서 우리를 일으켜 주셨다는 것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됨은 다시 한번 정의를 하게 되면 죄사함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어찌할꼬 하며 완벽한 변화를 향해서 걸어가는 인생이 되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한 변에 그냥 180도 뒤집어지지 확 뒤집어지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면에서 점진적으로 또 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고요. 또 세상의 모든 영광과 귀함이 덧없어져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이 빌립보서 3장 8절 보게 되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기의 과거가 다 배설물 같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됨은 정말 어떤 헌신이 따르더라도 그분께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이 또 형태가 나타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첫발이 그리스도인 됨의 시작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들로 이제는 점점점 사람이 모여져 가고 이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특별한 제자들에 의해서 이 교회가 시작이 되지만 이 제자들에 의해서 점점점 교회가 그리스도인들로, 무리들로, 성도들로 점점 채워져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에게는 이런 특징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주님 안에서 정말 예수님을 바르게 만나서 변화되어져 가고 지속적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주의 종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또 그리스도인 됨이 저희 삶에 잘 드러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